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아마 기억이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나타나는 모습, 우리의 행실까지도 새로워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신앙적인 영역에서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언어 생활,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행실들에도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것을 은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이웃과 교제할 때, 그리고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영성은,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성도들의 대화를 엿들어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대화하는 것을 딱 엿들어 보니까 서로 비난하고 인신 공격하고 세상적인 쾌락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자랑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꽝이라고 그랬어요. 꽝. 근데 가만히 그 성도들의 대화를 엿들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맡겨진 이 직분을 잘 감당할까, 우리 교회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그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찌면 좋을까, 이렇게 국률의 마음들을 서로 나누면 그 교회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은 그리스도의 몸에 급소를 찌르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 말에 뼈가 있으면 그래요. 악의가 있고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분노를 잘 다스리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분노하셨다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분노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노하지 말라라는 말씀보다는 분노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분노를 잘 관리해야 되고, 분노를 자기 마음에 싹 쌓아둠으로 자기를 비하한다든지 자기 마음에 큰 깊은 상처를 줄 정도로 막 분노를 자기가 참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마귀가 들어오는 출입구가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나 상처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나 상처받아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상처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목사는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목사는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목사도 상처받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목사도 상처받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나님도 상처받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상처받아요. 오늘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 이 말은 성령님도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상처받아요. 자, 성령님이 어느 때에 상처를 받고 성령님이 어느 때에 근심하게 될까, 오늘 그것을 쭉 알아보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그분이 어느 때에 근심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알 때에 그분이 어느 때에 근심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제자들 곁을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예수님, 또 다른 예수님과 같은 분, 그분이 제자들 가운데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뭐라고 명명하시느냐?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이 참 보혜사가 어려운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헬라어로 뭐라고 써놓느냐?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원래 법적인 용어랍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변호사예요. 변호사.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믿는 자와 함께 있어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돕고 그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성령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돕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믿는 자들 그 마음에, 그 삶에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근데 이러한 성령님이 어느 때에 근심할 것 같아요? 어느 때에 근심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성령님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여정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아무도, 하나님조차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나를 돕지 않고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펴시는데, 쓰러져 있는 나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손을 펴시는데, 보호하심의 손길을 펴시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맹인된 것처럼 다른 것만 잡으려고 막 그러할 때에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그런 때 성령님이 상처받아요. 성령님을 외면하고 마치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의 행동 때문에 성령님이 상처받으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요, 저는 그러지 못하겠더만, 그 목사님은요 가족 식구들이 다른 이야기는 다 용납한답니다.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은 못 봐준대요. 그런 때는 막 목사님, 그 목사님 표현으로 하면 상을 뒤집어 엎어버린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런다는 거예요. 장로님 여기 에어컨 꺼주세요. 이 앞쪽만 틀어놓고. 그런 때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성령님을 근심토록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에게 상처 주면 안 돼요. 성령님에게 상처 주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성령님이 늘 내 안에 계신다. 늘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기쁠 때에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에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기보다는 성령님을 늘 기쁘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30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뭐 했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인치시는 분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배운 그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를 누구의 것이라고? 성령님이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도장을 꽉 찍. 여러분들 등기 낼 때 뭐 할 때 뭐 띄어다 줘요? 인감증명서 띄어다 주고, 뭐 할 때 부동산이라든지 그거 뭐 할 때 어떻게 해요? 인감 도장을 탁 찍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치셨다, 그 말은 우리를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님이 탁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드러내느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성령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소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내가 끌어다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끌어다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쳐주시는 그 성령님이 어느 때에 근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도둑놈처럼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많이 있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꼭 뭐 어디에서 도둑질에다가 조금씩 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에도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개발시키지 못하고, 그걸 더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그러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잖아요. 마음 아파하세요.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막 불뱀을 보내고, 불신 때문에 어떻게 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에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요. 어렵게 힘들고 살아가. 그 얘기를 들었어. 잘 살다가 사업에도 실패하고, 그래서 야, 내가 뼈 빠지게 모은 거, 아무도 모르는 거, 비상금으로 있는 거 싹 갖다가 야야 이거 잘 써라 하고 주었어요. 한 1억을 갖다 주었어. 근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쓴다는 거예요. 안 쓰고 어떻게 해요? 사채 끌어다 쓰고 어디 도둑질이나 해오고 남의 사기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 아픈 거예요. 저 자식을 보면서 마음 아픈 거예요. 근심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느 때에 성령님이 근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꼭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갈 때, 그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너는 내 자식인데, 너는 내 자식인데 왜 꼭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느냐?
그때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것. 여러분, 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요. 10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꺼내요. 바빠도 그건 50,000원짜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막 꾸기고 땅에 밟아도 역시 그것은 50,000원짜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분은 변화됐지만 그 신분에 걸맞지 못하게 설령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언제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둑놈이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마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처럼, 세상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야? 성이 뭐예요? 거룩할 성자예요. 영,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The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는 거룩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성령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뭐예요? 악독, 여기에 막 독이 가득 차 있어요. 마음에 독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다음에 악의적인 분노. 악의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악의적인 비방, 악의적인 거짓말, 악의를 품은 미움, 이러한 것들은 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으면, 이 도끼가 서려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도끼가 서려 있고 탁탁하게 굳어져 있고 어떤 악의를 늘 품고 있어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내가 저놈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런 미움, 악독, 악의, 이러한 것을 기초로 살아갈 때에 그게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야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야, 너에게는 그것이 원래 없어야 돼. 그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없어도 너 살 수 있게 만들었는데, 야야, 그러면 안 되는데. 육체의 소욕, 죄된 본성,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었는데 또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죠. 자식이 집 나가서 못된 짓 하면서 살아가고 그런 소식들이 들리고 그러면은요, 부모 마음은 근심거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막 싹트고 잎이 나고 그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막 열매가 맺혀지면 여러분,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성령의 은사들이 불릴 듯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에베소에서 성령님을 언급할 때에 강조하는 것이 있었어요. 에베소서에 우리가 쭉 공부할 때 그게 뭐냐면 한 성령이에요.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에게 역사하는 성령, 유대인에게 역사하는 성령, 이 세상에 역사하는 성령님은 다 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 성령이라고 했을 때에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에 그 한 성령님, 한 분이신 성령님이
슬퍼할까? 우리 가운데 분열이 있을 때요. 우리 가운데 분열이 있을 때, 다양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그 하나됨을 추구하지 못하고 서로 분열할 때, 갈기갈기 찢어질 때, 나뉘어질 때,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수요 설교하면서 오후 예배 때인가요? 수요 예배 때 그런 설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목회하다가 이런 모습이 보이면 제가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상을 엎은 것처럼 제가 무척 화를 낼 거라고, 그때 목사님 성질 괴팍하구나,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당파를 만들 때, 파를 만들 때, 나는 전라도, 나는 경상도, 나는 어디, 나는 저기, 나는 강원도, 나는 제주도, 이렇게 파를 나눈다든지, 끼리끼리 이렇게 한다든지, 누구 앞으로 줄 쓴다든지, 이런 모습이 있으면은 정말로 제가 단호하게 화를 막 내면서까지라도 그런 것을 없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하나됨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어떤 큰 목표를 놓고 함께 일을 할 때에 100%의 성과를 거두었어요. 그러나 그 100%의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서 서로 찌그락짜그락 싸우고 네 편 내 편 싸우면서 100%의 성과를 거두었으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건 겉으로는 100%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50% 성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50%의 성과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50%의 그 성과를 거두면서 서로 위해주고, 서로 어깨 주물러주고,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50%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100%, 200%의 성과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공동체가 분열할 때, 갈기갈기 찢어질 때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서로 갈등과 반목이 없어야 됩니다. 당회도 마찬가지고, 재직기도 마찬가지고, 남성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해에 회장으로 세워졌어요. 리더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리더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마음이 좀 안 맞다 하더라도 여러분, 회장보다 그 해에 그것을 이끌어가는 리더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회를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회원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회장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해보면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내가 거기에 그 약한 것을 메우고, 그렇게 하면은 일이 되는 거예요. 안 될 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의견을 그에 세우는 회장이 해봅시다 해도요, 그 회원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 갈기갈기 찢어지면, 분열하면요, 반드시 될 것 같은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누구를, 그의 리더로 세움받은 그 리더를 중심으로 늘 여러분들이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리더가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하면 누가? 임원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을 자꾸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그 임원들이 도와줘가지고 그 리더가 그의 그 회장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알아요. 만약에 자기 리더가 막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일하잖아요. 자기도 알아요. 안다.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들이 다 그것을 덮으면서 다 했을 때요, 연말에 가서요, 알아요. 자기도 알아. 얼마나 이 회원들이 감사한지, 얼마나 이들이 하나 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했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뭐요? 그 리더도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도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 당파, 누구 앞으로 줄 서라, 이런 절대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렇게 안 나눠졌잖아요. 한 번 나눠줄 때마다 아마 성령님 많이 슬퍼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이제 어떻게 해요? 교파마다 어떻게든지 하나 되려고들 해요. 어떻게든지 하나 되려고들 나누어던 것들을 다시 합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다양성을 인정함에도 그 다양성 안에서 늘 일치를 추구하는,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기보다는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분이냐,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다 이거예요. 이 말 후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공생에 살았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았던 것들을 이 진리의 영이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신대요. 생각나게 하신대요. 깨닫게 하신대요. 깨닫게 하신대요. 그런 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진리 안에 거하게, 성실에 거하게, 진실에 거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진리가 아닌 거짓 것에 이끌림을 받을 때에 성령님은요, 슬퍼함을 떠나서 탄식하십니다. 탄식하세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관, 이상한 가치관, 거기에 자꾸 이끌림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삶의 성향을 그렇게 이끌어간다면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진리를 거스릴 때에,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도 보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것은 뭐냐? 진리를 떠나지 않고 진리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그의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그 진리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도 그걸 묵살하고 거짓 진리를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하면 성령님은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단 사입이 거짓 교훈에 자꾸 빨려 들어가면요, 성령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의 입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 그랬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막 팍팍팍 나오고, 성경 공부 모임이든 전도 모임이든 무슨 모임이든 그 모임이 있으면 서로 삶을 나누는 그 나눔이 있게 마련인데, 그 나눔 가운데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의 허물을 감추려고, 자기의 약함을 감추려고 입만 벌리면 얼토당토하는 거짓말들을, 더러운 말들을 입 밖으로 탁탁탁탁 내면, 그러면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그런 것을 보고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이 성령님이 탄식하는 것처럼 참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아닌 거짓 진리를 전한다면 나는 그를 저주할 것이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진리 안에서 늘 기쁘게 시작했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요. 이단들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미혹돼서 뭘로 마친다고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막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 아니에요. 엄마가 자녀를 그 아픔 가운데 낳은 것처럼 그렇게 낳은 갈라디아 교인들인데, 너희가 어찌 이렇게 어리석으냐?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탄식이 아니고 사실은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성령의 탄식이에요.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분을 오히려 기쁘게 할 수 있지 근심하게 하지는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다.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성령님에 맞게, 그 성령님의 속성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성령님의 속성에 위배되게 살아갈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상처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성령님 상처 주지 마시고 성령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도일교회는 늘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온 공동체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한 우리 은혜가 넘치는 도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주일 아침마다 정말로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 기도를 꼭 안 빠져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보고 싶었던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땀 흘리며 일했던 성도들 오늘 다 우리 도일교회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오늘은 설령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큰 소리 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모두 기뻐하게 하시고 3355 짝지어서 식당에서 밥 먹고 여기저기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 여기서 웃음소리 터지고 저기서 웃음소리 터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제 늘 기도예요. 우리 도일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찌 허물이 없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그렇다면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가득한 그 기쁨, 우리 안에 가득한 평안이 공동체로 함께 모일 때마다 옆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하시고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치고 서로 악수하고 손을 잡아주고 그래야 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 평안이 가득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 보면서 성령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흥을 줄 것이고 우리의 각각 개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높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